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실제가 되는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고 함께 은혜의 강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은총 받으면, 기름이 채워지면 우리는 부러울 게 없어요.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 참 날이 더워서 지금 또 많은 자들이 이제 휴가철 막바지에 들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도 점검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타이어가 어떤지, 기름이 어떤지 우리가 차를 정비하고 떠납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준비하는 게 참 많아요.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시키는가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들은 여기 13절에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깨어있습니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육신의 잠을 잘 때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고 하루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피곤해서 생각이 많아서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좀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더 이렇게 불쾌지수가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육신의 잠은 또 피곤할 때 잠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잠은 너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심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2절에서 그러죠. 늦게 그 기름을 준비해서 온 미련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야. 제가 그만 이 말씀을 아까 이렇게 봉독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보장되는 삶이 아니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대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같은데 거기에는 슬기로운 자도 있고 미련한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미련한 자를, 우리가 아직 기름을 준비가 안 돼서 그때에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25장은 이 종말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날 다 그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거야. 슬기로운 자들은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이 늘 가득 채워져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예수님은 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알기 쉬운 그 상황, 환경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족들은 저녁이 시작이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이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풍습이 되어 있다래. 근데 여기에서 이 신부 열처녀는 그 신부의 들놀이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신랑이, 그리고 유대인 우리 같이 하루에 그냥 몇 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그냥 잔치를 벌이는 거야. 백성들이 전체가, 그 지역이.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포도주를 물로 만드셔서 그 잔치가 그냥 풍족하게 될 수 있도록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들놀이 같은 열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올지 저때 올지. 그런 풍습에 밤에는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신랑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처녀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미련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경건하다고 봉사도 많이 하고 믿음의 생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종교 생활에 그치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고 크고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작은 거 하나도 은혜의 말이 나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주님을 자꾸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너무 지식이 많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경건하다고 하지만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를 조금 둔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아는 게 많으면 그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심령이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내 삶에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구원으로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그것조차도 모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별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이 받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됐어. 그걸로 끝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가 다 마지막 날에는 신부로 그리스도께서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그것만 생각한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여기서도 신부처럼 사는 거예요.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죄악의 종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늘 기름을 채우라는 거야. 너희 삶 속에서 기름을 채워서 신부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야. 신랑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문이 이미 닫혀서.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배우자의 발을 붙들고 나는 올라갈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다 각자가 각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활이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는 주님의 통치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내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나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의 신부로 사는가? 저는 한 2주 전에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저를 막 신부로 대해주면서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황홀한 거야, 황홀한 거야.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제 자신을 정말 갈고 닦으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기름을 채우려고 애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요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현듯. 그렇다고 뭐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은 그냥 미련한 자에 그치지 말고 모양만, 무늬만 내가 예수님을 믿네 그러지 말고 정말 내 삶이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네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시네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한테. 그럼 회개도 시키시고.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늘 우리가 정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주님을 이 교제할 때 막힘이 없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시간마다 느끼는 거. 제가 금요일인가 저희 이제 부부가 밥을 먹는데 그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막 이것저것을 제가 막 준비를 했어요. 좀
노릇하게 남편 좋아하는 거를 막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게 맛있었던가 봐. 감자전을 막 노릇노릇하게 했더니 맛있는 거. 그리고 뭐 찌개도 끓이고 한쪽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그런 거를 저의 좀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고 주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한 자로 나가자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걸 먹는데 우리 남편이 뜨뜻할 때 먹으라 그랬더니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나를 한 입을 주는 거예요. 저는 막 바쁜데. 근데 제가 그냥 그걸 받아 먹으면 되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아니 이게 바쁜데 그거를 주는 게 나를 위하는 거고 그게 주는 게 그게 사랑이냐. 내 속에서. 내가 물론 말은 안 했어요. 내 마음에는 그 바쁘면 그 바쁜 걸 하나 도와주고 수저라도 놓고 밥이라도 푸고 일상적인 우리 여자들의 그 마음이 조금 저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먹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심 이 속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불편했냐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상대방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야. 불편함이. 기쁨을 잠시 놓치는 거죠. 그날 철야 심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해결시키시더라고요. 해결시키시는 거예요. 야, 이 기도의 중요함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충만히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사건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더 정결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나는 나중에 천국 가.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생을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은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갈 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랬다고 제가 우리 남편에게 그거를 불만을 표시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에게 제가 투정한 것도 아니고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을 약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이거 주기만 하면 되는가? 수저를 하나 놓고 밥을 좀 퍼주지.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그걸 거부했던 내 마음을 주님이 그때 회개를 시키시면서 사랑하라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거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네가 조금 양보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나 때문에 낮고 낮은 자리까지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는데 너도 겸손히 사랑하라는 거야. 베풀어 주라는 거야. 그자도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이러는 거야. 와, 제가 주님 기도를 끝나고 나서 매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알지만 지금은 내가 거룩한 줄 알고 내가 깨끗한 줄 알고 그 보혈의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미 내가 몇십 년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성숙해진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은 이 구약시대에 또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 바울도 보면 기름으로 이게 상처난 데도 발라서 이렇게 치유도 시켜주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또 기름 하면 성령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름은 늘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늘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름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안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은 우리의 내면의 삶이 성숙함으로 가기 위한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회복이 되고 기도로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를 교제를 할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서 보면은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신랑이 오실 때 언제 오셨는가? 5절 다 졸았다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잤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5 처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5 처녀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등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한쪽은 기름이 없고 한쪽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대요.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질그릇이 이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데 그 보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상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 갈감을 항상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수로 오늘도 채워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기름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 무성한 가지가 담 넘어 뻗쳐가라고 축복을 해주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으로 주시는 그 생수, 주님이 주시는 그 참떡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의 이 기쁨과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넘치도록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 지금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위태하다 그러고 불안하다 그러고 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그 재난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는 자들은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들을 버리신 거란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나와 내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늘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성숙한 내면의 삶을 살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사단은 늘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힘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힘쓰지만 내 안에 있는 나는 그것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나의 그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올라오고 나의 분노가 올라오고 나의 미움식이, 이게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나의 속성. 그러기위해서 마귀의 그 계율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바울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싸우는 거야.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충만할 때 이 어둠의 권세,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덮어질 때 우리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거룩하기를. 우리가 늘 사단에 속는 거예요. 속아. 너가 기도 많이 하잖아, 너가 늘 기쁘잖아, 이러고 속는 거야. 그때 틈을 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타나는 거야.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8절 9절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는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가 쓸게도 부족하다, 너희들이 가서 사라 그러는 거야.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야말로 내가 믿음이 좋은 우리 남편의 발을 붙들고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무 끔찍한 거야. 그래서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요새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이 이사야를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 늘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은 늘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정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모습이 우린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싫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나는 이럴까? 근데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은 늘 그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거예요. 내가 찔리면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찔렸고,
내가 매 맞으면 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맞았고, 십자가를 치는 거는 내가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키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그 율법을 다 내가 이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만 거하면 너희들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겠다. 이 구원의 손길이 계속 뻗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 시간이란 거예요. 지금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늦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름이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딱 그냥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있던 자들은 5처녀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이 민기적거리면 우리는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면, 이게 다 이 성경 말씀이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혼인 잔치.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두드리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열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더불어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지. 우리들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후로 우리는 깨어서 기름을 충분히 늘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관계가 확실한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도 주님과 정말 잔치를 벌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만이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이 시간이 기회인 것을 우리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그 어리석은 자는 이 창고가 작아가지고 창고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딱 쌓아둘 때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준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내일이 있습니까? 보장하나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준비는 다 해야 되지만 정말 미사일이 떨어져서 내가 오늘 밤에 천국을 갈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늘 대비하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한 걸음 나가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걸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저는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제가 발버둥을 치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기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월요일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되라.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을 저를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가 내면의 성숙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으며, 어찌 주님과 기도를 안 할까? 저는 너무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요새. 그걸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 봅니까?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주의 종의 그 영적 그 축복이 있는 것만큼, 충만한 것만큼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보다 여기서 충만히 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으시고, 아, 여기서는 더 이상의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거라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발전되고 진전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며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물론 신부이지만 그 가정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